오늘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조금 비평을 감히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얼마 전 설교 같은데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설교 제목부터 약간은 핀트가 나가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 그거는 회복하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고 뭐 빠져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목마름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려 한다고 해서 영적의 목마름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인 갈급한 상태가 되라 뭔가에 대해서 그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영적인 어떤 목마름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갈급함은요, 회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그런 상태가,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되느냐? 에?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성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배에서부터 샘솟듯 올라오는 샘물이기 때문에 목마를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찬수 목사는 뭐라냐?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라. 야, 이 좀 뚱딴지 같은 얘기죠.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라. 그 무슨 말인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갈급한 상태가 되라 뭐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되는 건요, 목사 잘못 만나면 그래야 됩니다. 이찬수 같은 목사님 만나면요, 말씀은 못 배우거든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어쩌면 교육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뭐 설교도 곧잘 하시고 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정도는 가르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조정임 목사님 설교는 막 중급 정도 갈라 하다가 꼬꾸라지는 스타일이고, 교만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게 본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자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목마름을 회복하라. 이 좀 생뚱맞죠? 이 본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는 그 초림 당시에 복음이 썩어 있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비틀하는 상태란 말이죠. 갈증이 나가지고 그 예수께서 와서 마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목마르지 아니한다.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인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오늘 설교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그 다음 계시록 3장 20절을 또 인용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 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해석해. 예수께서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서서 두드리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더불어 먹고 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그 3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이 이게 누구한테 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예? 차든지 뜨겁지 해라. 그럼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지근하다 표현해서 여러분이 이게 좀막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뭐 크게 문제가 되겠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신앙 상태를 얘기할 때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응?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뒤에 보면요, 그 내 입에서 내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입안에 넣고 있으려니까 토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워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와 저의 신앙 상태가, 이 말씀 보면 내 신앙이 조금 미지근한 상태면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그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랍니다. 토할 것 같다면 토할 것 같아요.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던도다. 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교회 좀 지어놓고요, 성도 좀 있으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기의 신앙과 신앙 상태를 되게 부유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딱 보니까 가난해요. 에? 눈 멀었어요. 빨가벗었어요.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본문을 또 이찬수 목사님이 딱 인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본문하고 이 본문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온 내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여기 가난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 딱 가지고 어디다 또 갖다 붙이냐면 이찬수 목사가 산상복원에 딱 갖다 붙여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야, 머리가 나쁜 건지 은혜를 못 받은 건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의미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하는 가난하다는 의미는 다른 말입니다. 예? 글자 같은 게 아니에요. 뜻이. 나중에 언급을 조금 하겠지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럴 때는요, 그거는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 말하고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 하는 거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벌거벗고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요 나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요런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본문을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찬수 목사 처음 목설교를 시작할 때
이게요,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두드리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눈을 감고 있고요. 눈이 멀어 있어요. 가난합니다. 에? 눈이 멀어 있고 가난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걸 영적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저것들은 벌거벗고 공부하고 자기들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에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 편지는 계시가 쭉 흘러가 말세 때 교회 전체에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세대를 향해서. 라오디게아나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전체 신약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말세 때 교회 꼬라지가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죠. 분당교회, 우리들 교회요, 한만 10년에다가요 하나님 말씀 집어넣으려 해도 그 사람들은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니다, 너가 빨가벗었다 지금, 어? 이래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빨가벗었다는 개념을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빨가벗었다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요 뒤에 보면 빨가벗은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예? 흰옷을 사서 입으라. 빨가벗었다는 거는요, 신앙에, 사랑에 행위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 때 빨가벗었다 이 말은 행함이 없다는 것이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면 행함으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소리예요. 예? 그거를 알아야 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랑의 행위와, 예? 입만 사람의 믿음이지, 예? 형제를 위한 사랑의 진짜 행위가 없어서 다음 뭐라 되어 있냐? 뻘거벗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가난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을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한 구절 떨렁대다가 문 밖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감상적인 설교해 갖고는 대도 안 합니다.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구절은요, 처절하게 들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사랑의 행위가 진짜 있나 없나, 사랑의 행위의 수준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런 게 사랑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사랑의 행위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기 자식한테 100만원짜리 가해 공부 1, 200 주고, 가해 공부 시키는 거 안 아까운데요? 교회 가난한 학생들한테 돈 한 50만원 학비 보조하는 건 아깝게 느껴진다. 그거는 벌써 끝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성경은요, 이 11조를 제가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성경에 11조 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랍니다. 청지기. 예? 청지기가 직기 어디 있습니까? 10에 10조입니다. 성경의 기본은. 예? 10에 1조가 어디 있고 2조가 없고 3조가 어디 있습니까? 10에 10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구원받기 어려운 겁니다. 아깝거든요. 없는 놈은 10에 10조 할 수 있어요. 있는 게 있어야 10에, 있는 게 없으니까 쫓겨만 해도 10에 10조가 됩니다. 그러나 있으면 있을수록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감히 부하려고 하고요, 부한 게 복이다 이래 가르치고 물질 축복 받아라 이러면요, 그거는 또라이 목사입니다. 천국 가기를 딱 포기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은 10에 10조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돈 벌면 무서워서 안 돼요. 없는 게 낫습니다. 뭐를 알고 가르쳐야지. 예? 사랑의 행위라는 게 정정하게 뭐 내가 서로 사랑, 뭐 불교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사랑, 천주교에서 하는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봅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참 무시무시한 이사야 55장 1절 예? 말씀도 언급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1절은 사실은 뭐 대충 인용은 잘 하셨는데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면 이 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 목만 자라 물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내가 생수라 한다 아닙니까? 물 아닙니까 물. 예? 이사야가 초반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대를 막 예언하다가 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들이 한 경계를 해도 모르고 이사야 때리 죽이려 하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이고 너 때려치워버려 하고 하나님이요 이사야 말씀이시기에 후반절에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합니다. 예? 많은 세대 수백 년의 세대를 흘러서 생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쭉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과 부활과 그분의 가져올 나라에 대해서 참 엄청나게 놀라운 예언들을 쏟아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언어들이죠. 네, 눈부십니다. 이사야서 후반절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요.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 언어들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이사야 49장 10절 같은 데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그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딱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리라. 예?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장면에서도 보면 물 길러 나가 목말라 죽겠는데 예수가 그런다 아닙니까? 예? 네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시리라. 그런다 아닙니까? 예수님 생수 얘기하죠. 이거 물 마시고 목마른 거 해결이 아니고 생수 예?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창수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또 인용을 하세요. 참 야고보서 4장 8절도 살벌한 구절입니다. 살벌한 구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사실은 이제 4장 8절 본문인데 여기서 앞에만 딱 인용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렇게 해놓으면 여기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옆에서 해주시고 막 문을 열면 문도 두드려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랑 이렇게 낭만적이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꼭 8절만 해도 뒤에까지 읽어보면 무서워집니다. 뭐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그냥 하나님 가까이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은 손을 깨끗이 하며, 예?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전체 다 읽어보면요, 살벌한데, 야고보서 요 부분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 4장 8절 이쪽만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4장 4절에 보면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딱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게 그냥 보면요, 여러분이 세상과 벗 안 된 것 같죠? 세상과 벗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람보기니가 착 지나가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에쿠스 합시다. 에쿠스 EQ900이 딱 지나가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 차 갖고 싶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세상기 좋아 보이거든, 눈가리에. 세상기 좋아 보이고, 세상에 넓은 집이 부러워 보이고, 넓은 소파, 좋은 옷, 좋은 신발, 이렇게 당신 눈가리에 약간이라도 부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래 말하니까 당신들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인 걸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당신들이 하지만 나나 이 설교를 듣는 분당교회 성도들이나 다 뭡니까?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느껴지세요?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안 생기고 내가 세상과 벗되려 하고 있다는 걸 성도들에게 딱 말해줘야 되는 이찬수 목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 이런 게 가까이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는요, 세상을 멀리 하는 겁니다.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져야 됩니다. 차도, 자식 잘된 것도, 넓은 집도,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지면 마음이 되는 게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거라. 그렇게 딱 알아야 여러분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어야 가난해집니다. 겸손해지고. 이찬수 목사 말대로 그까지만, 앞에 그거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도 않고 겸손해지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가난한 자들이 어떤 의미인가 알아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러면, 내 가난하다 하면, 이사야 66장 23절 말씀인가 그래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보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계시록에 아까 라오디게아 교인에 관해 딱 얘기하면 벌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고. 야고보서 얘기가 해가지고, 예?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께 좋아 보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수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아니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이요, 예수님 딱 오셨을 때 독사의 새끼가 되는 마당에 여러분 하나님 원수 안 될 것 같아요? 원수됩니다. 아주 쉽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세상께 당신들 눈에 좋아 보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찬수 목사 설교 들으면요, 안 뜹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도 없고요. 망통되면 망통.
하나의 운수됩니다. 까딱 잘못 오면. 잘 생각해 보이소. 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 이찬수 목사는 가까이 한다는 말을요, 살짝 비틉니다. 어떻게 비텄느냐. 하나님에게 세상 문제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행위. 자신의 세상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래서 해결받는,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예로 또 자신의 딸의 새벽기도 나와가 대학 입시 응답받았다. 솔직히 개소리를 하고 있죠. 그거 개소리 맞습니다. 에? 불교도들도요, 좋은 대학 많이 갑니다.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가요. 아시겠습니까? 제주에 부자들 되게 많은데요, 대부분이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 갑니다. 하나님의 문제 응답, 문제 해결 이런 거요, 하나님 그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지 세상에서 문제 해결요 그따구질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이 귀한 말씀을 읽어놓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씨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가지고 세상에 있는 문제 해결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완전히 반대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 잘 안 되세요? 에? 야고보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해가 안 되면 야고보 사도가 딱 해석을 해주시니까, 자, 야고 13절입니다. 예? 그 본문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 8절까지 아까 8절 인용했는데 8절 지나가지고, 예? 조금 더 가면 딱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더불어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의 이익을 볼 것에 대하여 궁리하는 것이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보면, 예?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어디 가서 장사의 이익을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요,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느껴져야 됩니다. 또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15절 말씀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을 막 하면서 이게 주의 뜻이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희 가서 이익도 보고 이런 거 개소리를 하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 잘 보세요. 이런 걸 가르친다 아닙니까?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기도하고, 대학 입시 당할 때에 기도하고, 그게요, 하나님이 금지시킨 기도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이찬수를 기도하라 하면 이찬수도 하나님하고 맞대자는 거죠. 예수님 금지시켰는데 그거 기도하라니까. 또라이 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또라이죠 거기.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또한 교묘하게 왜곡해요. 어떻게 왜곡하냐? 우리의 목마름과 상한 마음조차 주님을 찾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상한 마음조차 주님을 찾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대요. 이 목마름에다가 상한 마음을 또 하나 붙이네요. 그걸 갖다 또 비틀어 가지고요, 인생이 목마름이 올 때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 이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
성경에 인생 목마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본문에. 예? 아까 목마른 거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상태를 목마르다 하는데 이 갑자기 인생에 목마를 때 예수님한테 가라 요렇게 하죠. 교묘하죠. 요래저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기갈, 목마름 이 의미를요 인생의 목마름으로 다 교묘하게 변화를 딱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톨스토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인생이 그래서 목마를 때 허함이 밀려올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마음이 무너질 때 뭐 이까지 이제 발전되죠. 예? 그렇게 삶의 문제에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천수 목사의 이 부분들의 이 귀한 말씀들에 가지고 와서 결론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목마름과 갈증의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깝깝합니다. 하는 거 보면. 성경 말씀을요, 이산수 목사처럼 해석하면요, 지도 골로 가고 성도들도 골로 갑니다. 왜? 잘못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 뒤에도 보면 뭐더라, 쌀 한 대 보리석 땡가 이런 말 나오죠. 그, 뭐고,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근이란 말입니다. 기근. 엿빠지기 이래도 쌀 한 대가 보리석 때 빠지면 그냥 못 받으니까 기근의 시대예요. 기근. 기근이 뭡니까? 목마른 거 아닙니까? 목말라 죽겠는 거. 물이 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 말세 때 지구에 기근이 든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몰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어찌돼서 들지도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의미는요. 예?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 안에 가면 그럴듯하게 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해석도 초반에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이 내 영혼의 가난한 현실을 자각하는 것, 겉은 부요하지만 내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자각하는 것이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쪽 그럴듯하죠. 말로 보면 좋은 말이죠. 응? 내 영혼의 가난한 현실 좀 별 틀린 건 없는데 본문을 이래 해석하면 웃기고 뚱딴지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 영혼의 가난한 현실이 아니고 이런 배경에는 영혼이 가난하니까 성령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서 부유하게 되라 이런 소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탁 산상부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가난한 자는 아까 그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난하다 할 때 그런 가난한 상태하고 틀린 거예요. 그때 가난한 상태는 사랑이 없어서 옷이 없고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흰옷이 없는 사랑의 행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난하다고 아주 세세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듣고 들어가자면. 근데 산상보훈에서 가난하다 이 말은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의 사랑의 행함 착한 행실로
흰 옷을 입음으로써 그 가난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여기에 산상수훈에 갖다 붙인 가난, 말은 가난인데요. 이 가난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 그래서 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상태는 항상 가난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겸손한 심령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거 아닙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예?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 그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통회하는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인하여 벌벌 떠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떨 때 이렇게 뜰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 앞에 두려워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배워가지고 뜰 줄을 몰라요. 성도들이 완전히 장난, 이게 목사들이 완전 미쳐가지고 하나님 너무 만만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원가지들도 아낌없이 쳤습니다. 예? 접붙임을 받은 우리 그냥 날아갑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천수 목사 설교를 들으면 일기야 말은 맞는 부분도 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도들에게 예리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말세 때에, 예? 저런 설교들을 자꾸 들으면요, 성도들이 말세 때에 회개하라. 너가 지금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작은 자들의 음성을요, 저렇게 교회에서 배워놓으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낭만적으로 하나님을 배워놨거든요. 이찬수 목사가 가르친 성도들은요,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배설물로 그리라. 너가 아파트 평수 늘릴 생각하지 마라. 하마 내일이면 예수께서 오신다는데 100년 선교를 보고 교회 짓는 썩은 놈의 목사들이 사는 판에 내일이면 내일이면 예수 올까 하고 산다며요. 마라나타 심정으로. 그런데 10년, 20년 선교를 내다보고 건물을 와짓습니까?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 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여야 되고 행함이 없는 내 믿음 죽은 거라. 부활해 하지 마라. 부활해 하지 마라. 부활해 하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라고 말하면 요렇게 배운 사람들은요, 못 알아듣고 심령이 가난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하는 설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부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만 잔뜩 길러낼 뿐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욕으로 들립니까? 선지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 이사야의 말, 아모스의 말, 말라기의 말 전부 다 욕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욕으로 들리지만 욕 같아도 욕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미천한 자를 들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